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그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제목이 길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신앙의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보자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복음을 전해줬지만 다 거절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허름한 성경 책을 저에게 주면서 친구야,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그 음성이 그날은 무척 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냥 울림이 있게 다가온 겁니다. 성경책도 겉표지가 찢어진 성경이었습니다. 아주 낡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주면서 교회 가보자고 할 때 그날은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데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친구의 손에 의해서 내가 복음의 전도를 받은 건 사실이었지만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저의 큰 누님이 가정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중보 기도를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마을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우리 마을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생기기를,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특별히 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 속에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복음 중재자가, 복음 중보의 기도자가 있었던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가끔씩 이제 우리 큰누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큰누님이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목사님이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있었으므로 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증 섞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요, 결코 저에게 거침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우리 누님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의 중보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스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일생의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요 건물 옆에 이제 새벽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습관을 따라서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제 제 앞에 계신 이제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같은데 그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나이도 지긋하신 권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의 기도 소리가 저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듣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엿듣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그의 기도 소리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교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누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요, 누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요, 누구를 기억해 주시고요 라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쭉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감동이 정말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사는구나,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고 우리가 서 있고 이 교회가 서 있구나라는 그 사실의 감동이 정말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기도도 물론 소중했겠지만 그분의 기도의 소리가 제게 들려오므로 큰 감동을 얻게 되었던 거죠.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여 신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우리 함께 동역한 우리 이제 성도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자주 합니다. 안부도 묻고, 또 제가 안부를 묻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힘을 얻고자 원해서 이제 영혼들에게 이제 전화 신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신 분들,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신앙의 경륜들이 오래되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10중 8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리가요,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대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시죠? 라고 할 때마다 정말 큰 힘이 제게 솟구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던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서가는 그의 이유의 중심은요,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기도의 외연이 확장되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최초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되더니 이제 좀 더 믿음의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더니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저력을 품는 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되짚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벗어나 나를 넘어선 뭇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나 중심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정도에 보게 되면요, 이제 모세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여정의 발걸음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말렉이라는 지역이 이르게 됩니다. 그 아말렉이라는 지역이 이르렀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움을 연습해 본 자들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당대에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한판에 승부를 벌이는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싸울 만한 자를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데,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테러를 당하더라, 짐을 당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두 사람 있죠. 누구죠? 아론과 훌이 큰 돌덩이를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편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움을 줬던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이 전투가 지게 되면 내가 죽어요. 그러므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중심의 세계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와 전투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외쳤을 겁니다. 자, 그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살입니다. 양편에서 손을 붙잡고 죽어 있는 그 왼편에 있는 아론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형입니다. 그의 나이 3살 많은 형, 83세입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훌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죠. 상상해 보건대 그도 80세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넘은 그의 어르신들이 지금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그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중보 기도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투에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아말렉의 강대국을 전 무찔러 내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이 교회 위에 이 순간들마다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이 시간에, 가장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펼쳐져 있는 이 위기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돕는 사람들 물론 필요합니다. 돕는 영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돕는 사람들이 와줄 수 있도록, 돕는 영들이 와줄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혁이 왜 이래? 개혁이 왜 이래? 라고 말합니다.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랑을 파고 돌을 단을 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대지 위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그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중보 기도였죠.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심 앞에 구하는 중보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 중보의 기도로 메마른 대지 위에 생명의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척박했던 그 대지들 위에, 메말라버린 심령들 위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아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 3장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4권의 성경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옥중 가운데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서신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과 15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였습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그의 즐거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이면서도 불구하고도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는요, 보통 이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서서 기도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중심의 마음이 간절했는가를 표현해주는 단적인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중보의 기도를 아뢰었을까요? 1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서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와 있는 이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가 아니고 그 이면 속에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중보의 기도의 도움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모세라는 인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그때에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에 떠내려오는 그 모세를 건져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인가 보구나라고 하고서 그를 죽이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모세라 칭합니다.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가 되었도다 하고서 그의 이름의 뜻을 모세라고 지어준 겁니다. 자, 모세가 건진 자가 되었다, 물에서 건져낸 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진 바가 되어서 구원함을 입더니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사는 백성들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건져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던 겁니다. 언어적인 유의 같기는 하지만 모세가 건져냄을 받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다시 너가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중보 기도자의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으니 내가 받은 그것처럼 너도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길 하나님이 소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이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먼저 된 선행되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충만을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였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였어요.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날까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보여지는 데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는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돈은 많은가, 지식은 있는가라고 보여지는 세계 속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세계 속에 겉사람에게 가치를 둔 자들은요, 그 겉사람이 사라질 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사람, 곧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됨을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때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역사의 출발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더니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때에 들었던 그 설교를,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여 줍니다. 그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불황무식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유식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어느 때요? 그의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이 말입니다, 3년이나 여정이 지나는 이 과정들 속에 놓치는 한 가지가, 가장 크게 놓치는 게 뭘까? 사라져버린, 우리 입술 속에 사라져버린 단어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사라졌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이 단어가 우리 입술 속에서 되뇌어지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이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니까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앞서기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외에는 아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는 이가 없나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되더이까?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내 지식이 앞서게 됩니다. 내 경험이 앞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의견들이 충돌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그의 중심의 세계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주시길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성령에 충만한 것은 먼저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믿음 충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역사, 그 믿음의 충만함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배 가운데에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유령인가 보다라고 다 놀라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여 주소서. 주님이 오라 명하게 되니 베드로가 거침없이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그가 놀람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가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영광의 사실들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교회가 교회되길 원했던 그 중심의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오직 주님만 존귀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역사의 세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 것이니라고요. 우리의 존재의 그 이후의 중심의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중반절부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뭘까요?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요 믿음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요 사랑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말입니다. 이 아시아 쪽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말이죠.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을 터부시 여겼거든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주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한 몸 된 공동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3절부터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겁니다. 한 몸 된 공동체의 가장 중심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뭘까요? 믿음의 중심의 세계를 이루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라는 것이죠. 주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의 근간인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식물의 뿌리는 뭘까요? 식물의 중심은 근간은 뭘까요? 식물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있으므로 식물이 살아가니까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근간을 이루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구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여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주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뭘까요? 중보 기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모든 개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중심의 세계가 성령의 충만함이요, 믿음의 충만함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함이었던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